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처음 나타나신 대목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신 제1성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습니다. 왜 이런 기원을 하셨을까요? 왜 평강을 빌어주셨을까요?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도 살벌합니다. 사흘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아직도 공안정국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니던 일반 성도들은 다 숨을 죽이고 숨어 있습니다. 지금도 제자들이 어느 집에 모여서 안으로 문을 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그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빌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다 평강하기를 바라십니다. 평강 가운데 살기를 바라십니다. 평안하기를 늘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기대는, 바람은 그겁니다. 두려움 없이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염원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평안하지를 못했습니다. 38절도 보십시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물리적으로도 대단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전혀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게 평안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 제자들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이렇게 평안부터 빌어주신 겁니다. 40절을 보시고 41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평안을 빌어주시자 제자들의 마음이 기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전혀 평안하지 못한 우리를 향해 이렇게 평안을 선언해 주시면, 빌어주시면 우리도 마음이 기쁘고 삶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빌어주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제자들처럼 마음에 기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참
세상살이는 우리로 하여금 늘 불안을 느끼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정말 하루도 한순간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지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 평안을 선언해 주시면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야 그건 뭐 순간적입니다. 마약과 같은 겁니다. 돌아서면 또 우울하고 슬픕니다.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시고 선언을 해주시면 정말 마음의 평안을 느끼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새롭게 이 땅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진심으로 평안을 선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만져보라 그러십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은 이때 부활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부활체십니다. 지금 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비록 닫힌 문을 열지도 않고 호련히 나타나셨지만 부활체는 그렇게 초자연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영은 아니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나는 부활체다. 만져보라. 주님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체험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모든 회의와 의심을 털어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식의 체험이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다는 것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러면 의심이 사라지고 회의가 해소됩니다. 부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통해 회의를 극복하고 더욱 돈독한 부활신앙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바로 그걸 노리시고 지금 만져봐라. 영이 아니다. 나는 부활한 부활체다. 신비한 몸이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체험을 통해 보다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주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내밀한 주관적 체험 꼭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제자들처럼 생생하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그 신비한 부활체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그러네. 살도 있고 뼈도 있네. 이런 몸이 부활체네. 감각적으로 그런 체험을 한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더 굳건해지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런 체험도 없이 주님을 잘 믿을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물론 체험 없이도
주님을 뭐 돈독하게 믿으면 더없이 좋죠. 그러기에는 우리가 다 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 사실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만져봐라. 이 부활체를 한번 체험해봐라. 뼈도 있고 살도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봐라. 그리고 회의에 빠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심지 굳은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탁이십니다. 여러분만의 고유한 주님 체험, 여러분만의 비밀한 주님의 부활체 체험 꼭 하게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굳건한 부활신앙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셨습니다. 41절 보십시오. 41절 하반절 이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기 먹을 것 있느냐? 너희만 먹지 말고 나에게도 좀 다오. 여기 마실 게 있느냐? 나도 좀 한 잔 마시자. 주님은 진실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잠시 뵙고 가는 걸로 끝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먹자, 같이 마시자, 같이 살자. 보십시오. 비린내 나는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 앞에서 드셨습니다. 이때 뭐 딱딱한 보리떡을 드렸으면 보리떡을 제자들 앞에서 드셨을 겁니다. 부디 주님과 함께 드십시오. 주님과 함께 마시십시오.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한 토막 드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그렇게 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삶 한복판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내 중심에, 내 가정에, 내 식탁에 주님을 함께 모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오늘 새벽 우리 가운데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시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